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저희가 다시 이제 전도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으로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빠르다고 해서 빠르게 달리는 자가 달리기에 꼭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참으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라는 것.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빠른 자가 달리기에 먼저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참으로 모든 것에 참으로 부여하고 풍부한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명하면 참으로 세상에 총명한 자가 자기 계획대로 참으로 자기 지혜대로 잘 일을 이루어서 재물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배운 자가 늘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누구보다 여러분 빨리 달리기를, 그리고 누구보다 힘을 갖기를, 그리고 지혜를 갖기를, 그리고 누구보다 총명과 명철을 갖기를,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말하죠.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총명한 자,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에, 참으로 알 수 없기에, 그리고 불행한 때와 재난이 누구에게나 닥치고,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내게 닥칠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여러분, 그러한 때가 언제 내게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참으로 인생이 누구나,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영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기에, 여러분, 자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자기가 세상에 이루었다, 가졌다, 성공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참으로 언제 우리에게 불행과 재난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이기에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기에,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가 여러분 자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이 인생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늘 저자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충격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자가 있었는데 참으로 성이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성을 구원해낸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가난한 지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15절에 보면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확신해 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것을 발견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그 지혜로 아무리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구원해냈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 그 지혜자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그의 지혜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먼저 이렇게 외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할 때도 오늘 참 멋있으세요. 오늘 참 너무 멋지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그냥 작은 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누리고 참으로 지휘하며 지도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그런 것이 더 크게 부각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저의 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의 말보다,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더 힘있게 듣고 그런 사람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저 가난한 사람에게서 뭐 저런 게 나오겠어, 저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왜 가난하게 살겠어 하는 여러분 그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이 저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참으로 지혜가 있으시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시나,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이 땅에 여러분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말구유에 그 몸을 뉘우실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하셨던 분, 너무나 가난했기에, 그리고 배운 것도 없기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백도 없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참으로 끝끝내 이 세상이라는 성에 있는 죽음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 생명을 바쳐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를 받았던 사람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지혜로우셨던 분이요, 자신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알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그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며 사셨던 분이고, 그러나 그가 참으로 생명의 길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귀를 막고 오히려 멸시하고 참으로 죽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셨고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참으로 그의 말이 사람들의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끝없이 불행과 재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여러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건져질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난하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난하다고 여러분 멸시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했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시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동안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드러나는 것만 참으로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며 참으로 사람을 대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저의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키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신실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눈이 아니라 성경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건강한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2022년도를 정리하고 2023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지금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조를 짜고 서로 준비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기도에 힘쓰며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응답받는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